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아름답고 귀한 찬양 올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이건 무슨 뜻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자들의 무리라. 우리가 그렇다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의 당이라 그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주셨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참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었어요. 거룩함이 상실되고 거룩함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국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해요. 흑암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이 어두운 타락한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명령하셨어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타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너무 타락되어 있다. 너무 부패되어 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라. 이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맛없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맛있는 세상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지를 분별하라고 말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더러움과 타락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에 경건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타락과 죄악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울이래. 거울 모델이래요. 무슨 모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해요. 경건과 거룩함을 상실한 소돔과 고모라,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미래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멀쩡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산 세상에 모델로 뭘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삼으셨다 그 말씀. 영어로 소돔이가 뭐냐? 동성연애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 이 무서운 죄악을 합법화시키려는 게 세상이라고 말씀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합법화시켰어요. 참 세상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그 머릿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이끌린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 말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한탄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김집사야 내가 너를 만든 보람이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과연 너를 만든 보람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구육해 김집사 바라볼 때 이 집사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든 보람이 있다. 아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 내가 괜히 너를 만들었구나 이런 책망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 거룩함을 상실한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세상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다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풍조가 꼭 뭐처럼 되리라?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무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고 다 하는데 뭐냐? 요것만 해. 요것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쾌락에 따라 산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갈수록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갑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다가 어느 덜커덕 하늘이 열리면서 홍수가 쏟아져서 다 멸망당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이 이와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오실 줄 계신 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는 걸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 때 눈에 보인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어떻게 된다? 덜커덕 덫에 걸쳐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징조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몰라요. 양보할 줄 몰라요. 손해볼 줄 모릅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망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몰라. 끊임없이 입술에서 뭔만 나오느냐? 원망, 불평만 터져 나와요. 거룩하지 않아요. 타락과 경건의 불경건의 삶을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저주예요, 저주.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 시작. 중국이 하나님께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시진핑이가 교회를 트랙터 갖다 다 밀어버리고 교회를 다 땅속에 파묻었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시진핑이 망합니다. 중국 망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 치고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연병과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악으로 행하여 그를 잊어버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빨리 하나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회초리 때릴 때 돌아오지 않으면 몽둥이 때리고 몽둥이 때 돌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대. 밤에 도둑이 들어올 때 몇 시에 가겠다 예고가 와요? 갑자기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렇게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을
불러 다 심판하실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지금 간절히 사모할 것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지, 이 땅에 헛된 부경화를 사모하지 말라 그 말씀.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답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섬기는 하늘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6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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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이시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해 우리가. 아멘.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어디다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기뻐하신 데 사용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들에 이 몸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을 죄짓는데 타락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셔. 왜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본분이 그렇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뭐래? 성도라 그래.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해요. 구별된 무리라고 말씀해요.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전꾼이에요. 선전꾼. 아멘. 누구를 선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 말씀. 벙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죄악에 파묻혀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 아멘. 이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런데 이 몸으로 죄질 수 있다 없다? 이 몸으로 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에 방임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안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 옆 사람 쳐다보지도 말래. 이제 말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래요.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곧 오셔요.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 우리의 영적 신앙이신 예수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 자, 결혼식을 앞둔 처녀가 이제 결혼 날짜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있어. 오늘 밤에는 이 남자 만나고 또 내일 밤에 저 남자 만나고. 그럼 결혼식에 식장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에? 된다 안 된다?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육신의 향락과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에? 된다. 이쪽은 대답이 없어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각 집마다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또 나무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이 줬다고 주인이 금그릇에 아침밥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씻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다가 금그릇이니까 또 점심도 받아 먹고 거기다 또 저녁도 받아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못 먹죠.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아멘.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아서 사용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 금그릇 은그릇 뭐예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재산이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명성이 있다고, 부경을 가졌다고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재산이 없어도,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또 말할 수 없죠. 이거 치면서 이렇게 이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세상의 타락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높이시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전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아서 짐승처럼 사는 이 시대에 노아만은 누구만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은 덕 본 거예요. 누구의 덕을 봤어요? 노아 덕을 본 거예요. 노아 덕. 성경에 보면은 노아만 그렇게 잘 섬기, 노아 가족들이 그렇게 잘 섬겼다는 구절은 안 나와요. 근데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보라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 다시 손을 드세요. 나는 우리 집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믿습니까? 나 하나만 제대로 예수 잘 믿고 나 하나님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내 가족들은 보너스, 나 때문에 보너스로 복을 받고 보너스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 아직 남편이 구원 안 받는다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낙심할 거 없어요. 나만 제대로 잘 믿으면은 보너스로 남편도 자식도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하니까 꽃이잖아요. 요셉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죄질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보면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동서남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두려웠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우리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되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도 사람 보고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충성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 그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소의 소년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왕이 음식을 내립니다. 근데 음식이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이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주세요. 근데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됐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국무총리를 세우셨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50년, 60년을 국무총리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되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